예, 오늘 약속과 예, 약속과 그리스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의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강력한 변호와 또 복음에 대한 논증이 이 갈라디아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복음의 분명하고 선명한 통로가 되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메시아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구별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님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인하거나 적당하게 얼버무리거나 물을 타거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하는 이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로 13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아브라함에게 시선이 간다면 우리는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할례의 표를, 약속의 표를 갖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벗어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다. 그런데 그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지.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약해지면 백약이 무효. 왜냐하면 죄가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틈타서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가? 사실 거의 모든 죄는 선과 옳은 법을 통해서 들어온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죄를 징계하고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고 선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죄는 법을 통해서 기생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붙드는 힘, 하나님께서 은혜와 페어링하는 힘, 그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저주입니까?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저주인가? 대제사장들이 꾀를 판 건가? 음모를 한 건가? 아니면 그들이 시기 질투를 한 건가? 아니요. 율법을 걸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대제사장의 저주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저주가 아니고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저주했는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율법을 틈타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좀 심하게 적용시키면 우리에게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결되는 것이고, 기도는 삶이고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틈타서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그리고 밀린 숙제가 되고, 기도는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그리고 천국의 질서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예배는 영광이고 생명인데, 그러나 동시에 그 예배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달라질 것이 없는, 예배는 빈 수레가 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죄가 이를 통해서 역사하고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답지를 견고하게 붙들고, 그리고 반대편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순도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수단, 통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울타리, 그리고 율법은 김장할 때 쓰는 고무장갑 같은 것입니다. 소독할 때 쓰는 고무장갑 같은 것,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지위를 부여할 때 죄가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쟁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물론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 앞에서의 대속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저주에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바로 저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약속의 저주를 걸어서 죄를 허용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율법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그러니까 믿는 쪽을 택해 라고 말하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를 버려라, 그리고 믿음 위에 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선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라, 그건 야고보 사도가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러면 죄가 우리를 까부르기가 훨씬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믿는다고만 말해. 그리고 하나님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만 말해. 그러면 다 될 거야. 아니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 아니냐고요? 아니요, 율법 아닙니다. 아니요, 율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실 때에 그 은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고,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그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도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를 묶어둡니다. 묶어두고, 그리고 죄의 권능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못한다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네가 실패한다면, 네가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이 불행하다면, 네가 기도하고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같다면 이라고 우리를 잡고 거는 거예요. 불행의 예감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편의 기자가 질문하고, 하나님 왜 원수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최면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순도 없이는 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형문화적인 퍼포먼스, 이것은 순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확신이 없이 아들을 주실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순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이는 증거로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탄핵하고 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허용해 드린 거예요.
죄에게 그 고발할 권리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가 죄의 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의 편에서. 믿다가 실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믿다가 낙심하면 어떡할 거예요? 믿다가 식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다가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잘 믿으려 하다가 전부 다 미끄러진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길을 잃었어요. 갑자기 어두운 밤길이 무서워요. 갑자기 잠이 드는 게 무서워요.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니게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내가 설교한 것이 다 거짓말같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우리 자신을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이면서 내 존재를 부정해요. 그렇습니다. 죄는 십자가 가지고도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엑소시스트에서 아주 오래된 귀신 영화의 고전, 성경과 이걸 소재로 한 것 같지만 그냥 귀신 영화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귀신 영화에서 거기에서 십자가가 뭐로 쓰였던지 영화를 보셨던 분은 기억할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십자가가 뭐로 이용되었던지 조롱하고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세속화된 영화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목회자가 입는 이 로만 칼라 이런 게 어떤 상징으로 쓰여지는지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아주 우습게 희화화되고 아주 천박하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은 정말 무시하기 좋은 그런 색깔, 배경, 그런 카메라 앵글로 잡혀서 정말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어 가시는데 필요한 것이었어요. 거푸집 같은 거죠. 이번에 홍콩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홍콩에 있는 목사님들이 홍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홍콩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들의 홍콩에 대한 사랑이에요. 부정적인 가능성을 거기다 갖다 들이씌우지 말라고, 홍콩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달라고. 엘림교회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마다 근 2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 산에 올라가서 세계를 향해 한 바퀴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돌면서 2시간 반 동안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홍콩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작은 제한된 구역 안에서 굉장히 좁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홍콩이고 홍콩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이 났는데 여러분도 뉴스에서 듣고 아시겠지만 그 화재를 더 촉발시킨 것은 건물의 밖에 붙여놓은 그 대나무 거푸집, 그게 기술이 있는 장인들은 20층 건물까지를 하루에 붙여서 올릴 수 있다. 그만큼 가볍고 또 효율적이다. 그런데 불에 너무 약한 거죠. 불에 너무 약한 거고 불이 붙자마자 그게 순식간에 1분 만에 20층 높이까지 올라가 불이 붙어버렸다. 그래서
참혹한 희생이 난 거죠. 율법은 제가 울타리와 같다. 건물을 올리는데 거푸집과 같다. 건물이 다 지어진다면 그것은 다 떼어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게 무익하느냐? 무익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건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계석을 세우고 표지판을 세우고, 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능멸하려 하고, 그리고 믿는 자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런데 세월이 가고서 우리가 그와 같은 뱀과 전갈이 있고 시험이 있는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것을 다시 율법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잘 해보려고 그랬다고요. 아니죠.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그렇지 않고 우리도 치리하고 정죄하는 규정들을 만들고, 그리고 사사건건 다수결로 교회의 민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그런 유혹을 다 받아요. 공동체는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법부터 먼저 폐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부터 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종교재판이, 조직이, 그리고 의사결정이 우선에 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구가 되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중세 마녀 사냥, 종교재판, 그 모든 것들은 종교적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를 왕노릇하게 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선행을 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있는지 몰라도 선행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고요. 너희는 은혜를 좋아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죄가 주는 힘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구나. 그게 죄가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싶어 해요. 그런 식으로. 또 울고 싶은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서, 그 믿음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제는 힘들고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좀 느슨해지면 좋겠어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그래 데려가는 거예요. 믿는다고만 말하는 건 너무 보링한 일이고, 그리고 전부 다 위선이야. 그보다는 네가 사랑을 실천하고 작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 sounds good이죠. 그러니까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주니까 오케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오늘부터 가나안 신자야.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신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그런 헛된 열심보다는 나는 내 삶 속에서 작고 소중한 일을 실천하면서 소시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거야. 신의 뜻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원한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유혹을 우리가
허입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밀린다고 말해요. 밀린다고.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고요? 아니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마귀 니들한테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증거일 뿐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할 때 너희들한테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과 결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제자반 형제들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 잘 아느냐고요? 허허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따라 교회 가서 찬송 배우고 예수님이 좋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 60여 년을 하나님을 알고 지냈고 그보다 더 잘 아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아느냐고요? 제 아내하고 39년인데 또 어떤 가정사역자가 와서 남자 여자 차이를 얘기하고 부부간의 차이를 얘기하고 당신은 정말 당신의 남편을 아내를 알고 있나요? 물어본다면 그때부터 갑자기 모르기 시작해요. 이 인간이 누구죠? 잘 몰라요.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죠. 그런 얘기하면 딱이 맞습니다. 뭘 모르는데요? 뭘 모릅니까? 프로이드만큼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만큼 모르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고 위해서 죽을 만큼 알고 있죠.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될 만큼 알고 있죠. 그 이상은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인데 반백년을 동행하고 그리고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슈바이처가 굉장히 뜨거운 신앙인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의 생각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저는 그 슈바이처는 존경하지 않아요. 신앙의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있었다는 것 자체로 그가 복음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는 아주 자유로운 사상가였어요, 마지막에. 그러나 그의 헌신의 결단은 저는 언제나 높이 삽니다. 그는 30까지 자기를 위해 살기로 하고 30 이후에는 생명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저는 그 선택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생명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나중에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가 의사로 어쨌든 그러나 한 길을 굳게 지키거든요. 근데 그래야 될 이유를 그는 30살이 넘어서 이제 생명을 위해 선신하는 길을 찾았어요. 고아원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그는 의사 음악가이면서 의사도 되었고 박사학위 4개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브로셔 하나를 봅니다. 그 람바렌의 지금 가봉, 당시는 엄청난 원시림이죠. 그곳에서 의사를 찾는다. 선교 회보에 그 브로셔를 하나 이렇게 받아보면서 그는 그것을 딱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찾고 있던 답은 끝났다.
결정되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덮었고 거기에서 60년을 보낼 자기의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이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 결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높이 삽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글쎄, 내가 그때 잘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결정하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무슨 하나님 알기, 하나님 더 알기, 저는 그런 신앙서적에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빛과 그리고 성령의 호흡과 또 하나님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푸집, 그런 울타리, 그런 신호 표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몽학선생과 같이 목적지에 이르는 데까지 안내자와 같이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고발하거나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게 만드는 것은 죄의 권능이고 결국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게 너희들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일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티세미티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유대주의를 배격하고 비난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자기와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겠어 하고 믿음에서 낭인이 되어버리고 불신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교회가 내게 믿음의 길을 잘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엉터리여서 나는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철로역정을 가지는 크리스찬 기독자는 길을 가면서 전부 다 실족하고 곁길로 드는 사람들을 만나고 허영의 시장을 만나고 그리고 그릇된 율법 선생을 만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믿음의 증서를 줘서 너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라.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서도 이겨내고 절망의 늪에서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거인의 성에서도 지나가고 허영의 시장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면서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위해서 생명 줄 만큼 충분히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떠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밤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세뇌되었다고? 네, 세뇌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세뇌되었습니다. 그 어떤 헛된 초등학문의 논리보다도 이 예수님에게 세뇌된 것이 내 생명을 살게 했고 남은 인생을 걸고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약속 중에서, 율법 중에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을 그 결과로 얘기하시는데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버리듯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은 완성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다.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완성이 돼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믿습니까? 아멘. 믿고 자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기복신앙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비장한 희생으로 만들고 거룩한 포기로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결과가 없는 허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제가 몇십 년을 사역자로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로 구체적인 복을 받는 것을 계속 보아왔어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죄의 논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이게 무슨 해괴함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았더니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악의 논리예요.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선교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이 낙심하는 이유 딱 한 가지를 봤더니 축복의 약속을 놓아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자기를 버림받은 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빼앗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질병은 치유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고개를 흔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질병은 치유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믿음이란 hopeless quest, 결과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예? 공든탑은 무너지고 사랑은 실패하는 거라고, 그래도 아름다우니까 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유행과 가락입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농락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결국은 병에 걸려서 저렇게 신음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을 앓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일보다는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놓지 마십시오. 죄에게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견고하게 강철처럼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패할 것을 패하시고 그리고 지킬 것을 지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합니다. 구주와